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율법에 속한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오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얼마나 크시고 또 얼마나 우월하신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루신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전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2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구약 율법에 속한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제사장 직분이 영원할 수 없고 또 그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가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없고 대제사장 직분이 수없이 갈릴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갈리지 않고 또 그 직분이 바로 영원 불변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속죄 또한 영원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써 두 가지를 성취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전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써 전의 계명을 폐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의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에 속한 제사와 또 율법의 모든 의식들을 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옛 계명이 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가 인간을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고 인간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속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9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9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가 인간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고 다만 육체의 예법만 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그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이어주고 회복케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과 또 그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가 연약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죄를 없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며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과 또 그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8절에 보면 전옛 계명이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그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큰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또 그가 이루신 영원한 속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며 예표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구약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인간들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의 계명이 연약하고 또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전의 계명을 폐하셨습니다. 여기서 폐하다라고 하는 말은 취소하다 또 무효화시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의 계명 자체를 예수님께서 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의식들을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 그 계명 자체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전옛 계명을 폐하셨다라고 할 때 이 폐하신 것은 율법에 속한 온전치 못한 대제사장직이나 속죄제사 그리고 여러 의식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서 더 좋은 소망은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율법 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1차에 하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19절에서 말하는 더 좋은 소망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구약 율법 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감생심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없고, 다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 1차에 한해서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음으로 인하여 아무든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써 둘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마련해 주셔서 누구든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막들과 성소와 가장 안쪽에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성막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소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하에서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권한이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1차에 한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맹세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속죄제사로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또 휘장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 있음으로 인하여 단절된 상태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오심으로써 자기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담력을,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셔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 간구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중보자이시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큰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고 또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